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 예배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어린 마음에도 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시대의 농부들은 왜 이렇게 씨앗을 아무데나 뿌렸을까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요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짝밭에다가 그 귀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가시덤불이 있는데 거기다가 씨를 뿌릴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어서, 저도 어린 마음에 옛날 사람들은 농사 지을 줄도 몰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일에 돌짝밭과 같이 거친 환경에 있는데, 너의 삶의 환경은 돌짝밭과 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기에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주지도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가시덤불 안에 있는 밭이요, 돌짝밭과 같이 거칠은 환경이요, 혹은 길가와 같이 그 말씀이 쉽게 뿌리내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예외를 두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함이 없이 다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현대인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공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이유도요, 그 셀룰러 폰에 맞는 주파수의 전파가 있으니까 선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실 때 라디오를 탁 켜시잖아요. 그러면 라디오 전파가 온 사방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면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텔레비전 공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파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텔레비전 신호가 지금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텔레비전을 보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계를 사용해야 되고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 채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도 듣고 우리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의 방송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라디오가 없는 사람에게도 라디오 전파가 가고, 텔레비전 없는 사람에게도 텔레비전 전파는 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고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보고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뿌리가 박히고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문을 여시고, 좀 과학적인 말로 말하자면 채널을 맞추시고 또 주파수를 맞추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 결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돼서 뺏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마음에 담기 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끔 길을 걸어가시다 보면요, 땅바닥에 동전이 떨어져 있는 거 보시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걷다 보면 페니도 보이고 다임도 보이고 그런데요, 아무도 주워가는 사람도 없고 저도 주워가지 않습니다. 쿼로 정도가 떨어져 있다면 모를까, 1전이나 10전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요즘 같은 때 그런 걸 주워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람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100불짜리가 딱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멈추고
주변에 누가 없는지 살피고 누구 겁니까? 암만 기다려도 주인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00불짜리 떨어져 있는 거를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값어치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전짜리 동전 같고 10전짜리 동전 같아서 너무 흔하고 어디든지 있고, 교회 가면 설교 말씀이 나오고 내 손에 성경책이 있고 방송마다 기독교 방송도 나오고 텔레비전에서 기독교 말씀이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흔하고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가서 들어가 박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소중한 줄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 박히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흘러가고 있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귀한 줄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감격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세상이 사랑스러운 면도 있지만 막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막 한심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얼마나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막 화가 나고 왜 세상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까, 그런 나쁜 사람들이 참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이 땅의 모든 죄인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어지럽히고 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멸망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고, 누구든지 이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으로도 이것이 천국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구원의 소식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눈은 보는 것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듣는 것으로 복이 있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 천국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 복음을 소중히 간직하라고 해주신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길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렇게 흙이 딱딱하게 굳어서 정말 달고 다른 그런 분주한 길거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치 현대인들의 내면 세계와 아주 닮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잘 파악하셨구나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내면 세계는 너무 바쁘고요, 너무 분주하고요, 뭔가 본질적이지 않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그 길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 세상 영광에만 집중하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깐 멈추고 돌이키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고 이 천국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길가와 같이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와 박히지 못하는 그런 심령 상태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을 기쁘게 받아도 외부적인 환난과 박해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러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냥 신앙적으로 살려고 안 하면 당하지 않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면요, 오히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에이 그만두자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분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기로 작정해서 자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닐 거야, 나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잘했다, 정말 잘 선택했다, 축복하고 격려해 주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겠냐,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탁 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이 갑자기 될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지만 그 고비를 반드시 넘기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들마다 모여서 부흥회도 많이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수련도 많이 갔습니다. 때로는 새로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며칠씩 선포하고, 수련회 가족 떠나서 얼마나 말씀 듣고 정말 그런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식구들이 참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다 칭찬만 해주나요? 안 그렇더라고요. 집안일은 다 팽개쳐놓고 너 혼자 수련회 갔다 오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어떤 은혜의 순간을 체험하고 나면요, 반드시 그것을 비판도 하고 공격도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정말 갑자기 쏟아버리게 만들 만한 그런 역전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나서 가족들이 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 소리치고 싸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은혜 받고 온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주느냐라고 거기서 싸워버리면요, 그 상대방의 가족과 친구는 더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새벽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철야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가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일반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새벽 3시 4시 일어나는 것이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직장에 손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몇 시간 먼저 일어나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집안일도 그 다음에 다 해주고 직장일도 다 해주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박해와 환난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더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잠을 덜 자고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주일날 비즈니스를 문 닫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못했다면 평일에 갑절로 일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생겨나는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겨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서머나 교회에 주셨는데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근처에 있는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7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빌라델비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7개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 없이 칭찬만 해주신 2교회 중에 하나예요.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든지, 뭐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을 용납했다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책망도 받았지만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게 됐나 하면요, 서머나 교회에 고난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물러서거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환난과 핍박이 조금 생겨난다 그래서 포기하고, 식구들이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니까 나도 안 가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서머나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도시가 황제 숭배에 앞장서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지역이었지만 로마 제국에 협조하면서 황제 숭배를 하고 로마에서 오고 가는 많은 그 비즈니스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즈니스의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비즈니스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 양심을 버리고 황제 숭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니까 아무래도 비즈니스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더 기득권을 가지고 마음껏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는 더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황제 숭배는 못하겠고 그러나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불리한 조건에 있었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집어넣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고,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위협도 주고 불이익도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말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하거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돌파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3번째 종류의 밭이 가시떨기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까 2번째 종류의 밭은요,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조롱도 하고 밖에서 환난도 주고 밖에서 핍박도 하는 것이 돌짝밭이라면, 이 가시밭은 우리들 마음속의 상태입니다. 내 스스로가 염려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받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상황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자 커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 길고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내면 속의 모든 염려를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더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염려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텃밭이 있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오이도 심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러시는데요, 그 텃밭에 채소를 심으신 최종 목적은 오이를 심었으면 오이를 따서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고추를 심으셨으면 고추를 따서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식물을 심어서 잘 자라는 것만으로도 처음에 보면 막 기특하죠. 이게 죽지 않고 마르지 않고 쫙 자라나서 막 꽃도 피고 열매도 매질락 말락할 때 참 신통방통해서 반가운데요, 거기서 딱 멈추면 목적 달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이죠. 고추를 키우셨으면 고추까지 따셔야 돼요. 도마도를 심으셨으면 도마도까지 따서 열매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뿌리도 내렸고 줄기도 자라서 이제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그 열매 맺는 단계까지 우리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정말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쪽에서부터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 가지 못해서 왜 물에 빠졌습니까? 물결을 보고 염려하는 마음이 확 생기니까 거기서 다시 물에 빠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잠깐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물 위를 한 발짝 한 발짝 내걷는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확 잠겨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건져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이 이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이민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끌고 나갈까? 많은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마지막 때에 시험하는 때가 우리가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내가 지켜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10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염려도, 혹은 재물 때문에 너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에도 자유함과 용기와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는 70세, 80세, 90세, 100세가 될 때까지 다 먹고 살 거를 충분히 준비해 놨나? 그럴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지하게 되고, 좀 물질을 잘 모아서 삶의 안정을 가지고 있어야 노후의 대책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다 있으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담당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잊어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올림픽이 끝나서 올림픽에 관한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국의 여자 배구를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놨던 김연경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년 동안 국가대표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큰 부상으로 인한 대수술을 3번이나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상을 고치기 위해서 대수술을 받을 때도 마음속에서는 내가 빨리 회복돼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대한민국이 승리해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육체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수술과 재활 과정을 이겨냈다는 것이 참 저는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 때도 아마 보셨을 텐데요, 한국의 랭킹은 10몇 위인데
자기 랭킹보다 훨씬 높은 강팀과 막 죽어라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진에 보니까 허벅지에 핏줄이 다 터졌어요. 얼마나 온몸을 부서져라 뛰었는지 정말 몸에 핏줄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뛰는 선수는 자기가 국가대표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에 꼭 금메달 따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 정신만큼은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칭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의 국가대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내 몸이 다치면 어떡하지, 내 몸이 힘들면 어떡하지, 훈련받고 운동하느라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좀 꾀도 부리고 싶고 정말 쉬고도 싶고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마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충성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에서 이긴다기보다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overc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overcome이라고 하는 것은요,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게을러지려고 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정말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꺾어졌다가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오버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믿음으로써 시련과 환난과 마음속의 근심과 혹은 재물에 대한 유혹까지도 이겨내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만드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둥은 걸어서 나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은 걸어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 예배당에도 기둥이 6개가 보이는데요, 이 기둥이 걸어 나가나 안 나가나 한번 보십시오. 절대 안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결코 걸어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 기둥에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놓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존재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그런 천국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